아멘, 할렐루야. 부흥성회 동안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심령이 참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렸는데 뭐 몸이 피곤한 거 어쩌더니 목사님 뭐 공항에 모셔드리고 집에 와서 이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어제는 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됩니까 또. 하여튼 그래도 좀 몸을 좀 쉬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도 뭐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고 강사를 대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잔치를 여느라고 잔치를 열면 뭐 집에 머슴들은 바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평소에 오지 못하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좋았다는 소리들을 그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성이 끝난 걸로 끝내지 말고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뚫고 나와서 바위를 깨버리고 쏟아 나와서 큰 역사가 우리 그 젊은이들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돌아왔는데 사실 우상숭배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아무것도 답답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는 하나님이 아멘.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우상 얘기를 할 때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전부 다 창조하사 그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너도 나를 좀 사랑하면 좋겠다고 사랑을 호소하는데 제가 스티븐이나 티모티 같은 말도 못하는 놈들한테 가서 막 끌어안고 뽀뽀해봐 그러면 또 안 해요. 튕겨요. 이렇게 뽀뽀하라 그러면 한 10번 하면 한두 번밖에 안 해줘. 7, 8번은 튕겨. 안 해. 뽀뽀 좀 하라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아쉬워요? 걔가 뽀뽀 안 하면 내가 뭐 답답한 일이 진짜 있냔 말이야. 그래도 내 새끼니까. 고노야서 이렇게 쪽 뽀뽀를 하면 또 뭐 별거 침 질질 묻히고 왔는데도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은 우상숭배가 왜 나쁜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러 주째 다루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조금 식어가거나 사랑이 점점 그 속에서 떠나가면 갑자기 또 딴 여자가, 딴 남자가 보이는 거야. 가끔 어디 답답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뭐 애 낳고 살다가 말고 목사님 자꾸 저 남자가 멋있게 보여. 미쳤나? 아니 세상에 이쁜 여자는 많죠. 멋지게 생긴 남자야 많지. 그럼 옛날에는 없어서 자기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없었냔 말이야. 그때도 있었는데 눈에 콩껍질에서 이 여자 말고는 뭐 죽어도 안 된다. 이 남자하고 결혼 못하면 죽을 거야. 그래서 결혼했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결혼해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로 결합해서 서로 그게 좋아갖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딴 신을 쳐다보면 그게 뭐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간음까지 가기 전에 벌써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도가 식고 점점 냉랭해지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그리움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게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강 목사님과 이런 이제 오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밥 먹으러도 가면서 이렇게 차에서 둘만 타면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비밀 얘기는 아니지만 둘만 앉았으니까 편안한 얘기들 하면. 그 라스베가스 갔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저도 좀 대충 아는 얘기지만 이제 그 자세한 뒷내막을 얘기하는데. 남들은 거기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교회였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어쩌면 두 번째로 큰, 중간에 큰 교회가 한두 개 나가는 바람에. 그래도 그때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모였던 교회니까. 남들은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타고 왔으니 뭐 되게 좋겠다. 조 목사님, 자기는 오히려 더 불편했대. 자기는 영어권 목회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국말 하는 교회 가서 막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막 참 힘들고 답답하고 서로 불편하고. 뭐 주님 그냥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몇 년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몇 년 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또 딴 데로 가라. 왜 그 전까지 계속 여러 군데를 뭐 여기서 몇 년 저기서 몇 년 계속 몇 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오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그 언제부터 계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언제부터 했어요? 나 2004년부터 했는데 저도 2004년도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애 서로 저는 피츠버그 그분은 저는 그분이 저보다 한 1, 2년 늦게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저는 60이 넘었고 그분도 이제 올해 60 된다 그러잖아요. 저보다 한 1, 2년 차인데. 우리의 목회 인생 그쪽에서 저는 피츠버그에서 끝나고 그분은 베가스에서 끝나는 거죠. 20에이커 땅 설교할 때 20에이커를 서쪽에다가 뭐 동쪽에다가 사라. 저쪽 반대편에 사라. 얼마 안 지나서 샀대요. 근데 그거 짓는 게 그렇게 안 된대. 5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네 계획상으로는 이번에 첫 번째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대. 이제 좀 있으면 내년쯤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조 목사님, 내가 있는 동안에 5개 짓는 건 아마 좀,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 그냥 마음에서 비워버렸습니다. 내가 1개라도 짓든 2개라도 짓든지 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알아서 끝내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저는 고생만 하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못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벽돌 준비 아니 돌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고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끝난 것 같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목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구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가 우상이 돼서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그 목회가 나중에 우상이 돼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니다. 목사님,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면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내가 우상으로 삼은 그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놈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뭐냐는 별별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별별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요 건강 챙기는 건 좋습니다. 그 필요합니다. 너무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 사람 폐를 끼치니까 막 배우자를 괴롭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고 옆 사람 다 괴롭히게 하니까 내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성도도 바쁘게 하니까 목사도 고달퍼요. 성도가 알아놓으면 자꾸 찾아가야 되니까 목사도 고달프니까. 그렇지만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막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있어. 막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마셔야 되고 내 몸을 위해서 뭐 그러면 이제 그 몸의 건강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 우상이 나를 문다고요. 내가 그놈의 노예가 되는 거야. 바람 들어서 콜록콜록 기침 한 번만 나 아이고 폐암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의 우상에게 이제 노예가 된 거야. 내 건강이 내 노예가 나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점령당해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여 그 사랑으로 점령당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가득 채워 흘러 넘치는 상태. 끝. 그렇게 정리해도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도 지키고요. 그러면요, 죄도 안 짓고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뭐 내 돈을 떼먹어도 그냥 아유 뭐 잘 드세요, 뭐 드시고 소화만 하세요, 체하지 마시고 주고, 아멘. 뭐 걱정 염려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으로 24시간 365일 우리 평생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전쟁에 동안에 그 사랑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면, 제가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강 목사님 지지난주에 세례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로 강 목사님 메시지 중간에 됐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딱딱 넣어주셔갖고 이게 샌드위치가 아주 잘 맛있게 완성이 되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래 그 한 성령으로 마셨느니라.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마시는 건 그 물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아멘. 세례가 뭐냐? 바깥에만 우리를 덮는 게 아니고 속으로도 그분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속을 완전히 채워갖고, 아멘. 그냥 이 속을 확 씻어내버리고 이 속에 그냥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물 세례는 바깥에만 잠기는 거예요. 그 물을 침례탕에 들어가서 저 물을 꼭 갖고 마셔서, 물 세례는 바깥에만 잠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속까지 채워버리는 거예요. 야,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을 완전히 다 채워갖고, 뭐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뭔가 하여튼 우리가 뭐 맛있다고 잔뜩 먹었나 봐. 다들 저녁에 점심을 잔뜩 먹고는 저녁에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서 다들 안 먹어요 그러든지 뭐 조금만 주세요 그러고, 저도 뭐 조금만 먹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놔도 그게 뭐 무슨 대단한 거라도 내가 벌써 잔뜩 먹고 배부르면 그 뭐 별로. 성령으로 마십시다. 그 성경에는 성령으로 취하라는 단어를 안 써놨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 그 문장 속에 교묘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그 충만이 취하는 것과 같은 상태다. 옛날에 제 술 먹을 때 마시다 보면 언제 취했는지 모르도록 계속 집어넣는 거야. 나중에 보면 너무 집어넣었지. 그래서 뭐 전봇대도 들이받고 나무도 들이받고 집에 가다가 술 마실 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돈에 취하지 마라. 명예에 취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런 우상들에 취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냐? 세상과 벗하는 자들아 알지 못하냐? 세상과 벗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우상으로 취해서 날마다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것들을 사랑하여 연애를 하면 하나님과는 이미 원수, 그 사이 쫑났다. 그분과의 관계는 깨져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산해버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냔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면 서로 괴롭지. 여러분, 서로 불편한 사이는 안 보낼수록 좋잖아요. 그 사람하고 되게 불편한데 자꾸 만나야 되면 오며 가며 마주치면 아주 거기가 가기가 싫은 거야. 근데 영원토록 날마다 보고 싶었던 주님, 그분만 보면 답답하던 속이 후련해지고
그분 안 보면 막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은 그분을 천국 가서 만나면 영원토록 즐거움의 장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려갖고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영 편치 못한 사이가 돼서 천국 들어가면 뭐 할 거냐 말이야. 영원토록 서로 불편한 관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네. 불편하니까 너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게. 넌 그쪽에서 살아. 예,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이 반대의 이 측면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잘못됨, 우상숭배의 위험함, 우상숭배가 뭔가 도대체 어떤 게 우상숭배인가?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보면서 진노하시는가? 특별히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몰라서 소경처럼 더듬는 사람들은 차라리 정상을 참작할 수라도 있다는 거야. 니네가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히브리서 6장이죠.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맛보고 안수를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는 사하심이 없나니.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 뭐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중에서도 더 질이 나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배반했으니까 더 질이 나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 다시는 사하심이 없나니. 그럼 그걸 뭐 우리말로 뭐예요? 지옥 가니?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상숭배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강의 안으로 좀 더 51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517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칸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오른쪽 우상인가 아시니까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콘에 있는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뭐 잘못해서 숨을 리도 없고 누가 무서워서 숨으실 리도 없으니까 이 숨으시는 건 사람들에게 하나님 쉽게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 그냥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막집에 들어가 앉았더니 그 옆에 앉아서 설렁탕 드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단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디라. 이들은요,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분이 참 하나님인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은요, 절간에 가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애가 지네 집에 놀러 가자서 따라갔더니 절간으로 가서 도시 안에 있는 절이죠. 야, 절간에 왜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주지야. 그래서 중이 무슨 결혼을 하셨냐 그랬더니 대처성인가.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은 다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대처성을 만든 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정치적으로. 한국 불교를 말살하려고 전부 중들을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강제로요. 일본의 불교가 그런 대체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강제로 다 결혼을 시켜요. 스님도 결혼 안 하면 그냥 일제가 가만 놔두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걔 아버지가 스님이야.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법당에서 놀았습니다. 뭔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담장 밖으로 이렇게 솟아야 되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담장을 들어갔더니 속이 이렇게 쑥 꺼져갖고요. 법당이 저 밑에 있었던 거야. 길에서 보면 한 10m 내려간 저기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그게 절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담장이 항상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절간에 가보면
한국 불교는 칠성당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칠성당은 불교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본의 절간에 가보면 꼭 신사가 같이 있어요. 개념이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불교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우상 섬기는 것끼리는 서로 지네들은 네트워크가 있어. 왜 네트워크이지? 어차피 이놈 우상이든 저놈 우상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통일교든 그 간판은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더러운 거짓 종교나 거짓 사이비 이단 뒤에는 전부 다 똑같은 놈이 그 뒤에 뱀처럼 또 아래 그 놈이 누구야? 마귀란 말이야. 지네끼리는 다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요, 신성한 불당에 절대로 놔두면 안 된 칠성당이 버젓이 거기 있도록 절에서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나머진 전부 사입이고 가짜고 전부 쓸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왜 개신교는 저렇게 타협을 안 하고 지네만 맞다고 그러느냐? 이 조롱과 비난을 먹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내가 무슨 신에게 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신이 나를 도와주기만, 복만 주면 돼.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 뭐 솔직히 관심도 없어. 이 무지한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숨어 계신다. 그러나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노라. 그게 뭐예요? 야곱 자손들아, 너희 야곱 자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찾는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쉽게 발견되지는 않지만 너희가 조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 몇 번 했다고 바로 예수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다널드 트럼프는 고사하고 여기 주상원 의원 한번 만나자고, 상원 의원님 제가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인데 만나서 펜실베니아 주를 위해서 아주 크게 발전이 될 만한 일을 좀 의논하고 싶으니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 편지 보내면 전화 올 것 같으세요? 그 오피스에 전화하면 바꿔줄 것 같으세요? 상원 의원님 좀 통화 좀 하자면 바꿔줄 것 같으세요? 별것도 아닌 펜실베니아주 상원 의원 한번 만나려고 해도 아마 편지를 몇십 번 보내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만나줄까 말까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오며 가며 만나는,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리면 아무 때나 날 만나려고 기다리고 앉아 계신 분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도 못 만났어도 진짜 간절하면 또 찾는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여러분, 앙이라는 건 사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막 소원으로 가지고 막 정말 그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분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네? 그러면 어느 골목에선가 이제 기다리고 서 계시는 거야. 어느 부흥회인가 갔다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예수 초청잔치, 이 친구, 그 사람도 지금 목사 사모인데, 그때는 둘 다 교회 청년인데, 이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데, 야, 수경아, 우리 교회에서 예수 초청잔치 하는데, 내 한 명씩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너밖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 내가 왜 천주교인데 거길 가니? 바보야. 그랬더니. 내가 너를 그렇게 날마다 학원 태워다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못 해줘. 그래서.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려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갔다가 막,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날 거듭나는 것까진 가지 못했지만 그날로 바로 온 집안 식구를 천주교로 끌고 왔던 사람이 그날로 바로 천주교를 때려치고 교회로 와서 아버지한테 직사게 욕을 먹었대요. 너 때문에 천주교 따라갔더니 이제 너 혼자 또 교회로 내뺐다고. 그럼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만나줄 거야.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꼭 내가 숨어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야. 자, 이사야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벨과 느보는요, 부자 사이의 관계, 이 신들의 이름인데, 벨이라는 신의 아들이 느보예요. 아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저는 우상들에 대해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이 받아 적고 그걸 정확하게 배우라고도 안 해요. 그냥 그런 거다 정도만 들어두시면 돼요. 벨은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바알입니다. 바알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로 벨이라는 거예요. 발음이 다를 뿐이지 바알신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주신입니다. 주신은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 제우스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신이다. 네. 상식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어. 저도 이런 거 알고 난 다음에도 별로 신경 써서 외우려고도 안 해요. 그냥 잊어먹고 다음에 설교할 때 꼭 필요하면 한번 다시 살펴보고. 느보는 바알의 아들이다. 벨의 아들이다. 근데 벨은 제우스 신처럼 주신이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 제일 위에 있는 신이고 느보는 그리스 신화의 사도 바울 보고 스스,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바나바는 스스라 그러고 점잖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풍채가 있었나 봐. 풍채도 있고 사람이 점잖고 그러니까 저분은 제우스 신이고 저 옆에서 말 잘하는 저 말장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 말 잘하는 허메스, 즉 헤르메스, 험의 신이다. 느보가 바벨론 신의 책에서는 헤르메스 같은 사람, 같은 신이에요. 근데 벨의 아들이야. 이 느보가 바벨론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그가요, 상업, 장사의 신, 도둑의 신, 교역, 무역의 신,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 게 뭐예요? 아니 왜 성경을 물어보시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망하는 게 바벨론에 임하는 그게 뭐예요? 무역으로 온 세상을 영혼까지 사고 팔던 그 상업이 시작된 곳, 상업의 오리지널을 그게 바벨론의 세력이에요. 바벨론이 뭐가 발달했다? 상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느부가 느보입니다. 느보를 자기 이름에서 느보갓네살 그런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볼리우스도 그 나보도 느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들은 느보신이라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느보신을 잘 섬기는 왕, 느보신과 함께하는 왕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길게 설명 안 하게. 제가 이런 잡신들 설교를 길게 하는 걸 진짜로 별로 싫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그 신의 벨은 원래 이름은 마르둑이었어요. 마르둑. 그래서 바벨론 왕조의 무로닥, 이게 마르둑의 발음이에요. 무로닥. 바벨론 왕 중에 느보 어쩌고 무로닥 어쩌고 이런 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신의 이름을 자기 왕의 이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6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그의 아들놈 느보도 구부러졌도다.